오늘은 회개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온 세리가 어떠한 심리 상태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회개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수치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은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갈 때는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고, 나 이래도 괜찮아, 나 이렇게 바르게 살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는 순간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과 나의 죄악이 확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왕궁에 드나들면서 왕과 이야기 나눌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 장면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확 펼쳐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괜찮은 선지자인 줄로 알았어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서 살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 줄로,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딱 보는 순간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과 자기의 추함과 자기의 더러움이, 자기의 죄악이 쫙 보이는 거죠. 남들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망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이제 그 선포가 자기에게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통해자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도 그렇게 압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초라했어요. 흠모할 만한 곳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난하고 헐벗고 못 잡수셨고 나보다 더 삐쩍 말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수실 겨를도 없었고 또 충분히 드실 수 있을 만한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외모로 보면은 아름다운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가 열려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영광 가운데 계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그 천사만 봐도 그 천사의 장엄함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종이가 쓰러듯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그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세워줘야만 서서 비로소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있기는 있겠지만 많지가 않겠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는 저 집사님보다 조금 나아, 나는 저 권사님보다 조금 나아, 나는 저 목사님보다 조금 나아, 이러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믿음 있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만한 자세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탁 나가서 1대1로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딱 내 자신을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은 그 앞에서 머리를 꼿꼿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나는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이,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보고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기를 신격화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자기가 거의 하나님 수준에, 예수님 수준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하나님 수준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상대가 안 돼. 이 세상에서도 회장님과 직원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의 말의 힘을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저 가장하는 다른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다른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 그래서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보고 그것의 영을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만한 영을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교만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세계는 보았겠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다른 영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친 것 같지만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건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게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고 무릎을 꿇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왜 그렇게 나타나냐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겸손해진 거예요. 근데 교만한 영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교만해진 거고 더러운 영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도 더러워진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영을 봤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 아닌 다른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계시를 받았네, 색을 받았네, 새 가르침을 준대. 그러면 몰려가는 건 뭡니까?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게 끌려서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세리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것은 세리가 마금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세리가 죄 가운데 있고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지만 그의 마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성전 문에서 거룩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거였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막 교만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들 눈에는 교회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그 차이구나.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슴을 쳤다라고 말하잖아요.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아파하고 후회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내면은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 내가 동족들을 착취하면서 살아온 그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짓눌린 양심의 고통과 감당하기 어려운 죄의 무게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미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후회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세리처럼 자기의 죄를 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현대인들은 죄로 알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지 이게 뭐가 죄야 뭐가 잘못이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도 적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뭔가가 믿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양심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겠지만 그 양심이 보면 어떻게 돼요? 병들은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불쌍한 사람이. 그러나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깨달았고 죄를 회개하고 아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무게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한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죄에 빠져서 살아왔지만 그 전부터 양심이 살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 양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양심이 아예 어떻게 돼요?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은 사람은 이미 양심이 화이 맞아버린 사람이고 그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 엄청 편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요 불편한 게 없으니까 엄청 편해요.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작은 죄만 지어도요 무진장 불편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양심의 스위치를 딱 꺼놓고 살면은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냥 평안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게 아니고 양심이 죽어서 평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조금만 상처가 나도 아파요. 근데 사람의 숨이 끊어지고 나면은 불로 태워도 아프다고 일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처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양심이 죽은 사람은 커다란 죄를 짓고도 담대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세리가 지금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것은 그 양심이 깨어났다는 거구나. 그 양심이 지금 뭔가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눈에 보였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동족들에게 세금을 착취한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지은 죄를 잘 알아요. 내가 누구를 속였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몰라요. 사람한테 잘못하고 법을 어긴 것은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양심이 회복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하고 그들의 결과는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니까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고 자기들이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용맹을 자랑하면서 살기도 한다. 예전에 보면은 그 남자들이 만나면은 술 많이 먹는 걸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소주가 이만큼 큰 병이 있었잖아요. 뭐 대병이라고 뭐 하는데 나 이거 하나를 먹어도 끄떡 없어. 뭐 막 두 개를 먹어도 끄떡 없어. 그러면서 자기 주량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 병을 막 자랑해. 나 요 병, 그거 병도 아니야. 나는 그보다 더 큰 병을 알아봤어. 그러면서 막 자기의 큰 병을 막 이렇게 자랑해. 죄를 지은 사람들 만나면은 자기가 더 악하다는 것을 막 자랑을 해. 내가 더 나쁜 짓을 해봤다는 것을 막 이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달랐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예수 안 믿는데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좀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양심의 가책이에요. 예수를 믿고 양심은 회복이 됐는데 근데 삶이 그렇게 지지가 않거든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거든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건 알아. 근데 끊을 힘은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오면 후회하니까 또 한 잔 먹고 잊어버리려고 그래. 근데 깨니까 또 후회가 돼. 이렇게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양심의 가책,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줄은 알아요.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요. 괴로워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한 일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하지만 또 죄를 여전히 또 짓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 양심의 짓눌림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고 누구한테 터놓고 얘기도 하지 못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자기를 막 정죄한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안 돼. 하나님 나 같은 놈은 싫어할 거야. 나 같은 것이 무슨 천국 갈 수 있어?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 갈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요.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 이제 지옥 있다가도 겁 안 나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지옥 있다고도 나 겁 안 나요. 딱 그러고. 나 죄 지을 거니까 나 막지 마세요. 그 말고 나 죄 못 끊겠어요. 하나님 있다고도 아니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는 있죠. 근데 목사한테 와서 꼭 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목사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 지옥 있다가도 겁 안 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면 우울증에 빠져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학업이 안 돼요. 직장 생활이 안 돼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갈 아무 의욕이 없거든요. 그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머리가 안 들어오고 직장 생활도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를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은 나는 이 정도로 나를 정죄할 줄 알고 나는 스스로 내가 벌을 내한테 내리고 내가 벌을 받을 정도로 양심적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정죄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양심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양심에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해야 되지 지옥이 있다고도 겁 안 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놀랐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 내 힘으로 이 죄를 어쩔 수가 없다. 그 얘기가 나온 게 끊어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고민이 회개해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회개해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죄를 지었으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회개는 하는데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말씀과 성령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 말씀이 브레이크를 딱 걸거든요. 죄를 지을 때. 그래서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세게 달려가더라도 딱 밟으면 멈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 고장나면은 쭉 브레이크 밟아도 고장나면 갈 거 아니에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씀의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죄를 지으러 가다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나를 막아서서 죄를 짓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죄 짓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했는데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를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정죄하다가 우울에 빠지고 스스로를 심판하는 그 잘못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심각해지는데 그 다음에 고통을 누가 당하냐면 가족들이 당합니다. 그렇게 당하면 교회에서 그 가족들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자살을 또 엄격하게 금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 사후세계를 단정적으로 막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목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만 된다. 간 사람은 간 사람일지라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2, 제3의 상처는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들을 돌봐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굉장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막 정죄의 화살을 막 날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막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우리가 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자주 모임을 해서 그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죄를 붙들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양심에 갇히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고 다음에 또 죄를 지을지라도 또 회개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자격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도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지. 난 죄 지은 거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면 웃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도 안 하는데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그러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알았다. 없는 걸로 해줄게. 요게 말이 되는 거지.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런데 저쪽에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건 웃기는 거예요. 그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어떻게 돼요? 자백하고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용서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만을 구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회개 기도의 능력은 열매에 있어요. 회개 기도의 능력은 열매에 있는데 회개 기도의 열매가 뭘까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기 때문에 회개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아주 중요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외침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 부흥사들이 외치는 설교는 늘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살만하고 세상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회개하라는 설교가 쏙 들어가고 별로 없습니다. 유튜브에 CTS 채널 보면서 회개하는 설교가 얼마나 자주 들리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안 해요. 회개하라고 자꾸만 설교하면 목사님도 부담스럽고 성도님들도 부담스럽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피투성이가 된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줘야지 회개하라고 상처를 호흡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성도들도 회개하라고 하면 자꾸만 고개를 숙이게 되니까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기가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를 피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외면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히게 되고 우리 영혼은
질식하게 된 상태가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질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질식하게 되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오면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영혼이 질식 상태인 것을 알고 숨을 쉬려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죄의 심판 아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신실하게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거나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용서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열매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설교를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새로운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부담스럽다고 귀를 막고 피하면은 새로운 삶도 열리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좋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게 하는 것이 회개인데, 부담스럽다고 회개를 외치지 않고 부담스럽다고 귀를 막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으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시들어 죽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가 회개의 설교를 듣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국동방송 들어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회개하는 설교가 얼마나 있는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성도님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고 성도 영혼을 망치고 있는 거다. 성도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다. 육체적으로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성도들에게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성도들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못 살리고 있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비로운 초청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는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는 얼마나 합니까? 회개 기도가 사라졌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잘못을 회개한 기도가 없어졌구나. 내 심령이 지금 메말라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회개라는 통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은혜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기회를 주마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 기회를 준다. 이거 잡아라. 산다. 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버릴 때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 때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요? 400년. 이스라엘 기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을 방치하고 두신 거예요. 너무나도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입을 다무시는 기간이 400년. 그래서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한국 교회도 회개하라는 설교 들으려면 40년이 걸려야 될지도 몰라요. 이제부터는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이 부흥에 가든 저 부흥에 가든 늘 회개하라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회개하라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인기 없는 설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으려면 40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기다렸는데 우리도 400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소리는 부담스러운 소리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소리다. 그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늘 인간 대 인간으로 놓고 회개를 하니까 그 심각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볼 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요. 그런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딱 서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딱 비춰볼 때, 아,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여러분을 들여다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세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편 한 편씩 해서 매일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갖고 새벽 예배라도 대처가 안 되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거라도 한다 그러면서 쇼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다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건 지금 수요일날 못 나오고 금요일날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에 빠져 있고 친구 만나고 있고 그 시간에 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 계속 올리고 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설교 잘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유튜브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 잘된 교회 성도로서 같이 신앙생활 해가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는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어떤 설교가 외쳐지고 있는지 그 흐름, 영적인 흐름을 같이 따라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나오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 들으세요. 30분씩 밖에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들으려고 하면 와서 있는 시간도 1시간이에요. 근데 설교만 들으면 30분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필요 없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를 들으세요. 디모데후서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부터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설교 올라온 것을 20강 지금 올라갔는데 들으세요. 여러분이 계속 들어도 못 따라와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설교를 이어서 해버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2개씩 올라가거든요. 여러분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나온다고 일주일 2개씩 듣는다 그러면 계속 뒤쳐져서 따라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3개씩 4개씩 들어줘야지 그냥 이번 주 설교한 거 이번 주에 듣고 따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2개씩, 수요일날 못 나간다, 금요일날 못 나간다 그러면 수요일날 설교를 듣고, 금요일날 못 나간다, 금요일날 설교 듣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흐름을 따라오고 영적인 흐름을 따라오고 믿음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훌륭한 설교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안 들어주면 우리 교회 설교, 목사님 설교 누가 들어주냐, 나라도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 갖고라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를 들으시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들으신 것 같으면 제가 들어봤냐고 물어볼지도 몰라요. 뭘 느꼈는지 독후감을 써서 내세요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나오시든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든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들어야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들으세요. 그래야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성도들한테 나는 다 했는데 수요일날 금요일 안 나오신 분들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니까 디모데후서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잃어버린 예배 시간을 회복해라. 그거 회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 기도 시간 잃어버린 거, 내 예배 시간 잃어버린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 잃어버리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더 거룩한 일 하고 있어요? 아닐 거잖아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고 핸드폰 앞에 앉아있고 커피숍에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경건의 시간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회개하라는 설교 참 듣기 어렵고 목사님도 회개하라고 하는 거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40년이 걸릴지 40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